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1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오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세상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목도합니다. 점점 기술은 발달하고 또 사람들은 대단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수많은 자칭 위대한 자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로 인간은 오히려 퇴락하고 있고 또 부패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안티 크라이스트죠. 반대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가 카인입니다. 카인은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어떤 것의 예표 그러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이 그와 같은 특성들을 보일 때 예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하면서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카인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존재는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파라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 많은 주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환란을 당하는 거죠. 그것처럼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발락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죠.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이스라엘을 없애달라고 저주해달라고 막 부탁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 발락이죠.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발락과 발람 이 악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한 재판관계 5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가 등장하는데 별들이 그와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재판관계 5장 20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기 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과 싸우는 거예요. 시스라.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입니다. 건조해서 목이 또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아비멜렉입니다. 재판관계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그런 모습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거기에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압살롬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많습니다. 사울 왕, 골리앗, 아합 왕, 여로보암, 나발, 그리고 느부갓네살, 하만, 솔로몬, 헤로드 왕, 유다 이스카리오. 전부 적그리스도의 예표들. 사울 왕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골리앗도 다윗하고 이렇게 싸웠던, 물론 다윗에게 졌지만 여로보암 나발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어디서든지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림롯이에요. 림롯. 창세기 10장 9절에 등장하는 이 림롯이라는 뜻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펜더, 검은색 표범이라는 뜻이에요. 점들이 있는 거죠. 표범처럼. 바로 림롯도 적그리스도의 예표고 이 림롯은 아담의 13대 손이에요. 근데 성경에 13은 반역의 숫자거든요. 여러분 보면 13일에 금요일 하면 뭔가 무서운 그런 거 표현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13이 좋지 않은 숫자.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림롯의 피부가 표범 같은 이 피부. 이거는 마지막 교황 그리고 유엔 총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눈에 띄는 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교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범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가, 점들이 막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유엔 총수 있는가,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시면 돼요. 누가 유엔 총수가 되는가 보면서도 그러면 성경대로 되어 가는 거예요. 림롯은 바빌론의 왕이기도 했고 최초의 이방인 왕국을 건설한 자였습니다. 바벨이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또 한 존재, 적그리스도의 예표, 교황이죠, 교황. 여러분 바티칸 유명하죠? 바티칸 시국이라고 합니다.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예요, 완전히 나라예요. 그래서 국가의 형태로 대사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교회 국가예요. 어떻게 그게 교회가 국가가 되냐고요? 교회 국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여러분 통치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토도 그렇고 영적인 영향력에서 강대국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황이 한번 움직이는 것, 교황이 한마디 하는 것 엄청나게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가톨릭이 관여를 하고 있고 이 세상에 배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황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호칭입니다. 어디서 왔느냐면 바빌론 태양신 숭배교에서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뭐라 그랬냐면 파티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파테룸, 여기에서 교황의 명칭인 파파가 나온 거예요. 포페라고도 하죠. 예. 거기서 이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두 바빌론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런 관련돼 있는 고대 바빌론부터 시작됐던 부분들이 자세히 많이 나와요. 교황이라는 호칭도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 초대 교황이 누구죠? 카톨릭에서 말하는, 네? 네, 베드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베드로. 베드로. 교황을 베드로로 만든 거예요. 조작을 한 겁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권세를 받았다 이거죠. 네. 받은 그 권세를 교황이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등장시킵니다. 열쇠를 주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모든 거 다 줬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이 그걸 모든 걸 갖게 됐다. 교황이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그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죠, 몸은. 우리 몸인 지체들, 모든 지체들은 마디와 마디를 통해서 서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마디로 연결이 돼서 모든 걸 공급받는 거예요. 머리는 주님이세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자기가 그냥 장로라 그랬어요. 장로. 베드로는 자기가 장로예요. 장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머리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성경에 또 읽어보면 베드로는 결혼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가톨릭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성경에 장모도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 자, 분명히 자기가 교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근데 교황들이요 서로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요. 야, 네가 적그리스도야, 네가 적그리스도. 1200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황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에 쭉 나와 있어요. 큰 창녀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한 여자로서 등장을 하고, 온갖 것으로 장식돼 있고, 손에 금잔을 들고 그녀가 행하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라고도 표현하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교황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통치자로서 다니엘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통치자, 왕, 수렴소, 작은 뿔, 북쪽 왕, 사나운 용모를 가진 왕,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었던 겁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 짐승. 오늘 계시록 우리 읽었던 부분들 13장 14 쭉 가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짐승에 대한 부분.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성경은 직접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는 표가 있고 이름이 있다라고 나오죠. 666. 그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고 666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다. 계시록 6장에서는 흰말 탄 자로도 등장을 했고, 계시록 17장에서는 창녀와 함께 통치를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떻게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할까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주로 이제 잘 나와 있어요.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라고 알려줍니다.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것들을 깨닫는, 문장들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 이게 적그리스도. 머리가 엄청 비상한 거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고 직접 표현을 했으니까 쉽게. 성경은 쉽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권세가 막강하고 모든 걸 파괴하고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손에 기술을 늘린다 그랬어요. 기술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한다 그랬어요. 평화로. 그렇죠? 마지막 세상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 안 하죠. 안전 안 하는 세상이죠. 점점. 평화가 있다. 평화 부르짖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실은 점점. 자, 여러분 루터와 칼빈 이래로 로마 가톨릭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짐승을 로마 가톨릭하고 교황하고 동일하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짐승은 로마 가톨릭 교황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 짐승 그 적그리스도 자체가 아닙니다. 자체는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다 이거는 아니고 교황이 그냥 적그리스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의 숫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 사람의 숫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에 대한 그런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나라를 상징한다거나 어떤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한 사람이고 계시록 17장 8절에도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없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한 존재. 자, 저 그리스도는 3년 반,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죄의 사람으로, 그렇죠? 교황으로 연결이 되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앉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을 하죠. 멸망의 아들로서 등장을 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등장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쭉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교황으로 등장을 해요.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평화 기간을 약속할 거예요. 교황과. 그 다음에 그걸 깨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삼킬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목표 뭐냐? 예루살렘 삼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로마 가톨릭 이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슬람의 모든 부분들을 짜서 만들어서 이슬람이 생성이 됐고, 그 이슬람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탈환시켜 가지고 다 빼앗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상납 받으려고 했지만 이슬람이 안 넘겨준 거죠. 끝까지 로마 가톨릭은 예루살렘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점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도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했죠. 그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고, 수많은 그러한 단체들이, 가톨릭 산하의 단체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다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종교 통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을 통합한 단일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뭘 숭배해? 적그리스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세계에 무슨 종교 뭐 이렇게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자. 그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성경에서 삭제하는 일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찔림을 줘요. 자꾸 걸려. 그 빼버리는 겁니다. 그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고 표적과 거짓 이적들도 행하고 속이는 데 천재잖아요. 신비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고, 그렇죠? 뭔가 신비적인 체험하면 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마 대면 바로 넘어지잖아요. 막 오기도 전에 넘어지더라고요. 막 동영상들 보면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넘어져. 빼곡빼곡 구르는 것들도 있고, 수많은 그런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다니엘서에서 보면 넷째 짐승으로 등장을 하는데 10뿔을 가졌어요. 10뿔. 다니엘 7장 7절. 이 10개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의 형상 중에서 10발가락, 느부갓네살 이제 그 꿈에 나오는 형상들, 또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 마지막 10발가락 끝에 일부가 철이었고 일부가 진흙이었거든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 10왕 가운데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2절 3절에 있는 기록대로 짐승이 등장을 하죠. 이 넷째 짐승은 10왕이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근데 적그리스도 밑에 10왕의 연합국가가 마지막 세계 제국으로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어떤 국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점점. 계속 어떤 블록들이, 경제도 계속 블록을 형성하고 연합을 하고 나라도 연합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넷째 짐승 특징이 바로 앞에 세 짐승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계시록에는 사자, 곰, 표범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짐승.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짐승으로서 등장을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세계 연합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죠? 섞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순수하기를 원하시고 성별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사탄은 뭐죠? 적그리스도는 전부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라들도 혼합하고 경제도 혼합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인종도 혼합하고 싹 다 혼합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요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화평의 통치자를 가정할 겁니다. 적그리스도 자기는 화평의 통치자라는. 평화로. 근데 평화로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특징, 마지막 세상을 향해 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아까 말했죠.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손에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술들이 뭐죠? 지금 기술들이에요. 점점 발달하는 기술. 여러분, 기술 놀랍잖아요. 스마트폰 요즘 없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있죠. 그 스마트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예 컴퓨터 한 대예요. 컴퓨터보다 더 세요. 그러니 뭐 진짜 엄청난 규모로 뭘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엄청난 기술들이에요. 대환란을 향해 갈수록 엄청난 기술 산업이 주된 것들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실감하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요 완전히 달라요. 기술이 발전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전 이후가요 완전히 달라요.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데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갖는 표정을 똑같이 뭐 완전히 똑같아요. 막 웃는 거, 슬프고 두려워하는 모든 감정 표현을 로봇가 해요. 똑같이 해요. 아주 미세하게 표현을 다 해요. 그런 게 이제 옆에 집에 하나씩 다 생기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 로봇,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돌봐주는 로봇. 여러분, 지금 기술이요 놀랍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하지 않겠어요? 합니다. 인간들요 엄청난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운전대 안 잡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조금만 주님 늦게 오시면 볼지 몰라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실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구에서도 일부 어느 구간요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공회에 종사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다 사라진대요. 이제 대환란 때 주님 오셔서 이제 정리하시겠죠. 기술들을 자랑하는데 장인들이 파멸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모든 것들이 싹 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큰 이적들을 행했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미혹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냥 사람들은 미혹 당하죠. 하늘에서 불 내려 보이는데 그냥 불 딱 내리면 그냥 믿지 않겠어요? 바로 속아버리죠. 그리고 바로 경배하죠.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그 외적인 그것만 보고 속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뭔가를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하고 비춰봐야지.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해야 안 속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으로 잣대를 갖지 않게 되면 그냥 속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 속는 자들 엄청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그렇죠? 뭐 한다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막 부자 만들어준대. 사람들 다 속아버려요. 퇴직금 갖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 되잖아요.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형상들, 동상들 만들어지죠. 이럴 때 기술이 사용되는 겁니다. 정교하게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직접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형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하잖아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기계하고 유기체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첨단의 정밀 로봇 기술들이 발달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더 뛰어나게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전기 기술들, 전자 기술들, 세공하는 기술들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데 만들어질 겁니다.
원격 조종하는 기술들, 여러분 다 요즘 무선이잖아요. 음성 인식 조종들, 뭐 기계하고 결합된 유기체들, 이건요 기술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만들어 이야기했던 영화 속에 나오는 것들은요 다 실현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세상 마지막 부분 볼게요. 뭐죠? 그때는 뭐죠? 짐승의 표가 등장하겠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여러분 표 받아야 돼요.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거래를 못 해요. 슈퍼에 가도 물건 안 줘요. 못 들어가요. 백신을 안 맞으면 도서관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도서관에 들어가라면 못 들어가요. 바로 막아버려요. 슈퍼 들어가는데 백신 내놓으라고. 없으면 못 들어가요. 얘는 울고 있고, 얘 태어나가지고 이제 얘는 울고 있고, 얘 분유는 줘야 되고, 엄마 젖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받아버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대환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뭘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 대환란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점점. 뭔가 제약 조건에 걸리고 뭐가 하면 그냥 거기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고 팔 수 없는 것 되고 먹을 거 못 먹게 되고 이러면요 진짜 비참해지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픈데. 그렇다고 뭐 오늘 내일 먹을 것까지 모레 것까지 먹어버려야 되나요? 그렇죠? 배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아무리 먹어도 한 내일 것까지는 먹을지 몰라. 근데 모레 거 뭐 일주일 후에 걸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 백신 미접종자들 활동 제한되잖아요. 지금 갈수록 더 통제하는 세상에 도래할 것입니다. 실제 일입니다. 이것은 대화환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세상 뭐 하면 못해요. 다 통제돼. 지금요 세계는요 안면 인식 기술이요 최첨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트북도요 이렇게 딱 보고요. 전에는 얼굴을 다 들이밀어야 인식을 해갖고 쫙 열려 오픈이 돼요. 암호를 얼굴 인식으로 해놓으면. 근데 요즘 마스크를 썼어도 눈만 보고도 얘가 주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요. 오픈이 돼요. 그 범죄자 조금 뭐 이상한 거 했다. 그러면 바로 어딘지 잡아버려요. 바로 찾아서 바로 잡아가요. 그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공산주의 국가와 세계 국가들입니다. 점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게 더 빨리 되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뭐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겠죠. 세계 곳곳도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실제 일입니다. 실제 되어 갑니다. 이대로. 우리가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더 우리가 주님께 밀착하고 기도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늦춰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여러분 마감하면서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들을 좀 보고 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님 허락하시면 2023년도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도 세우고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 또 그것을 향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 함께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사회, 스포츠와 예능 모든 부분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가톨릭을 위주로 한 세상은 종교적으로 연합하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불응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참으로 낙인이 찍히고
또 공격을 받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또 그 말씀대로 더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 남은 2주간 2021년을 마무리할 때 참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또 나머지 한 해를 보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또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